내 계획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이 오늘 성경 읽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6장 한 부분을 택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 계획이 막혔을 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렇죠? 내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에 오히려 낙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편 소설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워싱턴 어미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생각은 역경에 굴복하지만 위대한 생각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생각은 역경에 굴복하지만 위대한 생각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 예.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타났을 때에, 장애물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정과 도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47년, 48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한 1년 쉬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에 다녀왔던 그곳에 다시 가서 방문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5장 앞에, 16장 바로 앞에 1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같이 갔단 말이죠. 이제 이번에 2차도 같이 가서 다시 가서 그곳에 방문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딱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날 때쯤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거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이게 39절의 내용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도에 이제 여러분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밑으로 한 섬이 있죠. 이게 구브로,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위로 내륙 쪽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와 실라가 내륙 쪽으로 쭉 갑니다. 예, 가서 지금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서서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이 저 1번 그 아시아 쪽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가 있는 그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자, 위로 2번으로 이렇게 성에 나와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길리기아 그 위쪽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죠.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병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부터 해서 쭉 거쳐가는 가운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참 순탄하게 잘 왔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에 딱 비시디 안독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기로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로.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저 위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위쪽입니다.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래로도 막혀 있고 위로로 가려고 하니까 또 주님이 막으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계획이 이렇고 내 앞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장애물이 만났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덜컥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 일행이 그 내 앞길에 딱 막혔을 때 그가 답을 찾았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꼭 이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 반응을 할 때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그가 길을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 계획이 막혔습니다. 내 앞길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막혔고 위로 막혔고 뒤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쭉 가는데 그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항구까지 그들은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때로는 막히는 상황이 있는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앞으로 가서 그 해변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오늘 여기에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갑자기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에. 자, 예를 들어 이번 다윗이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아니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웅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동굴로 숨기도 하고 들로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아니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힘든 일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아십니까?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그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에 내 계획이 막혔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는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계획이 막혔을 때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은 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앞으로 쭉 가서 드로아 해변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8절 9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막혔을 때에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고 어려움 없으면요, 사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골방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여기에 만나는 이런 축복,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려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 인생이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직접 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길이 막혀 있을 그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라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계획이 막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 전교인 산상 기도 모처럼 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산에 쫙 올라가서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뭉클한지.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예.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래로 막히고 위로 막히고, 자, 앞으로 그 해변가가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거기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은요, 막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 동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린 나이에 인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는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릴 때 나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는요, 인도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배웠습니다. 인도 선교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또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이 나라, 1000만 명의 이 나라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인도로 가니까, 나는 인도로 가고 누군가가 조선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네가 가라 조선 땅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알게 된 게 바로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이 선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낸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땅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꾸게 된 거, 바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가 발길을 옮기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앞길이 막혔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들이 그냥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내 앞에 만났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만나서 자기 변명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눈물이 안 나면 막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라도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허공에 막 갖다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는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요절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가 상상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바울이 기도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막으시고 여기 막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자, 여기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면 감옥 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고요. 기도할 때에 수금만 던졌는데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막혔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과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세 사람 특별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40일 동안 새벽에 못 오시는 분은 저녁이라도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 신음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세 사람 특별 작정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자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 계획이 막혔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은 따라해 봅시다.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저 북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십니다. 결국은 직진해가지고 들어와 한국까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9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요, 자, 바다 건너 유럽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 도우라는 이 헬라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보의 대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보의 울음소리, 대손 달려간다. 아이가 막 울면은요, 엄마가 달려가서 도와주는 이 뜻이 여기에 도우라 이 뜻이에요. 아이가 막 울잖아요. 엄마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그 의미로 오늘 여기에 보의 대손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여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울부짖고 있는 저 마게도냐 사람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는요, 그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무덤덤합니까? 어떠세요? 예? 내 가족 중에 남편 아내 중에 예수 안 믿는데 아이 막 저래 살다 그냥 그냥 죽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애타는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냥 그때 무덤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은 그때 왜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아들을,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천국은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잠시, 많이 살아도 100년,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도우라고 할 때에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엄마가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 나는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할 때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이 말은요, 즉시. 자, 하나님이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즉시.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순종.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그 중심을 보았지만은 시편 40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요? 즐기오니. 이렇게 주의 뜻 행하기를 너무 즐겼다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즐겁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할 때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계획은 그냥 소아시아, 터키, 오늘날 말하면 터키, 거기에 그냥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저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럽으로, 세계 중심의 그 중심이었던 로마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뜻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이것이 막히잖아요.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 절망, 포기,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그는 믿음으로 내가 주어진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절호의 축복의 시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즉각 오늘 여기에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은요,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며 내가 즉각적으로 오늘 이 사도와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존에게 무슨 일로 시력을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고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이 나를 돕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왔습니다. 하루는 화가 난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는 겨울이 다가오니 찬바람을 막는 방풍망을 창문에 달라고 하셔서 그건 매년 내가 겨울이 오면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저녁 때까지 다 끝내놓으라고 하시며 큰 소리를 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나 혼자말로 아버지를 향해 욕을 하고 더듬더듬 하면서 차고에 나가서 창문에 달 비닐을 챙기고 연장 도구를 가지고 사닥다리를 놓고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면 아버지 마음이 시원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는 신용만 했지 사실은 내 곁에 서서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낙심과 절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며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지켜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떠나시는 분이야. 관심이 없으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다가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